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히브리서는 책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1차 수신자가 히브리 사람 곧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책을 통해서 그들이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 것과 진리에서 떠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속의 구약이라고 불릴 만큼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책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천사나 모세 그리고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과 결코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우월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천사들로부터 경배와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 되는 존재가 둘이 있는데 그 하나가 천사이고 또 하나는 모세입니다. 특히 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이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천사를 중보자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천사를 얼마나 흠모하였으면 숭배하는 자들조차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 골로새 2장 18절입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유대인들 가운데 천사를 흠모한 나머지 숭배하는 자들조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사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섬기는 존재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인간에 비해서 우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과 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또 인간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겪는 생로병사라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천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종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결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의 몇몇 구절을 통해서는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지칭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천사가 예수님이나 또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욥기 1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욥기 1장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주재하실 때 좌우에 도열에 있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예수와 동등한 신분으로서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하나님의 명을 받아 순종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인간보다 앞서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철저히 종으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그러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28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자,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타락한 양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분명히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사가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자신의 아름다움에 스스로 도취되어 그만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자, 또 이사야서 1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건 역시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은 천사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여김을 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결박에 갇힌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이며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으신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들과 근본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 우월적인 존재인 것은 히브리서 1장 4절에 기록한 것처럼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는데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 예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그 뜻과 계명을 따라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또 하늘에 올리우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다시 주셨다는 의미보다는 그 이름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셨고 또 창세전에 아들이 가졌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써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름답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전에 아들이 가졌던 영화로서 더욱더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천사가 비록 인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우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근본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며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또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고 하늘로 올리우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주셔서 더욱더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천사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고 우월하신 존재입니다. 그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모든 천사들로부터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히브리서 1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비록 사람으로 오셨지만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속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또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라 세상 풍속을 쫓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양자라고 하는 말은 입양한 아들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 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다 한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마귀에게 속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세상 풍속을 쫓는 자들이었고 또 마귀를 아비라 부르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우월함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천사에게 경배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사는 상속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나라를 구원받은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도 상속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그가 주신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고 하늘의 권세와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결코 좌절하고 낙심하고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입고 마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셔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